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찾아뵙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선한 의도 그리고 시도 계획도 있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은 내 걸음을 항상 지지해주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주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 있지만, 내가 소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지금 당장 이렇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지만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곳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특별히 그는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지중해 서쪽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될 길을 바라면서 그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영적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그곳에 도달하고 싶고 목적지를 밟고 싶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렀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이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가지만 내 진짜 방문의 목적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갈 텐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달라, 후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성도들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후원했는데 그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지만 그 선교에는 반드시 영적인 나눔과 함께 육적인 나눔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신령한 은혜, 말씀의 복음의 진수를 전하지만 육신의 생활이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단순히 복음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육적인 필요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와 선교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육적인 그 필요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육신의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후원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물질적인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필요와 후원과 나눔과 구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기쁨과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영적인 교제가 기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기쁜 마음으로 어디까지 나갑니까? 물질적인 흐름, 후원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구제금을 마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3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여기 보면 기뻐하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분들도 기쁨으로 후원을 하고, 그 후원을 받는 분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든 선교 후원을 하든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빨리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구제금이 그에게 전달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기뻐하기보다는 당황스럽고 불편해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나에게 그 사역이 주어졌을 때에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 분이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분이든 그 후원금을 받는 분들 또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영적 도전이 주어졌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아침에 오늘 눈을 뜰 때에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때로는 버거운 일들 때문에, 버거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좀 가벼워야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또 여러분의 일하는 자리, 섬김의 현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에 들렀다가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제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데 이 모든 과정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과 복음 전하는 것, 선교의 중요한 것, 원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제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지만 혹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할까 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구제금을 전달할 때에 받는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잘 마치고 그들에게 와서도 함께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이 흘러가야 되고 또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의 후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현장과 사역과 복음 증거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또 요구하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과 섬김과 후원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그 물질과 복음을 흘러보낼 때에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과 직분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기쁜 마음이 좀 넘칠 수 있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또 때로는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바울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선교와 구제와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직분과 내가 지금